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속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하시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며 예배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하나님 그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한 주간도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도 안식처가 되어주며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자들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올 적마다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한 주를 의탁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망을 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영광스러운 자리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볼 때 아버지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사 선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야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하늘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받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리스도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으리라.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오리와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 즐거워하며 주 성하여 섬기겠네. 그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며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승자하며 그 죄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전한 코로나의 위협과 더위로 많은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비록 영상이지만 아버지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의 욕심과 죄로 오늘날 이 지구촌이 코로나의 질병과 기후 환경의 이상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사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케 하시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 이 땅 위의 모든 질병과 환난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방학을 이용하여 믿음의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의 손발이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혜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양질의 신앙 교육과 훈련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함으로 이 여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사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형통할 삶이 되게 복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삶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겠다고 신앙을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주어진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케 하심으로 어려움 속에서 속히 회복되는 치유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경제적으로 궁핍한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질병의 환란 속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과 극심한 어려움에 있는 북한 동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환란 속에서도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변화를 받아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무궁히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그 구원을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봉헌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함께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며 이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리 허락하시고 그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들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해 지금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모든 곳에서 거룩한 마음을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어디에서 올려드든지 그 기도를 응답하사 우리 일상과 예배와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사 한 걸음도 홀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더위와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4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영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예배에 참석 못함으로 헌금하시기 많이 불편하시죠? 교회 주부에 저희 교회에 은행 계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금할 때에는 송금하시는 성도님 이름 그리고 그 뒤에 헌금의 종류를 구분해서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덥지만 여전히 교회 학교 행사는 진행이 됩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겠죠. 일부 행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번 8월 한 달을 특별 성경 강좌 기간으로 정하고 금요 금다방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강좌를 실시합니다. 바쁘시고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꼭 시간 내셔서 많은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도 간곡하게 부탁하신 것처럼요. 지금 그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예배가 우리 장년부뿐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 예배까지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협력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11시부터 진행되어지는 우리 교회 학교 비대면 예배에 우리 아이들 꼭 참석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진행되어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 열심히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는 우리 여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또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이렇게 정말 우울한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또 그 교회 안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또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귀한 한 주를 시작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텐데요. 옆 사람을 좀 축복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9장 1절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도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김혜선 자매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함에 분명한 그리고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로 삼고 살고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살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거에 운전 중에 라디오를 켜니까 두 사람의 이 토크쇼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 토크쇼의 주제가 뭐였냐 하면, 만약에 내 인생을 리셋할 수 있다면, 이 주제였습니다. 리셋, 즉 재설정할 수 있다면, 이것이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의 주제였는데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질문을 하는데 주제는 거의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인생을 리셋할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가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리셋, 즉 잊거나 없애고 싶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이 나눴던 주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운전하면서 들은 거라 잘 기억할 수는 없지만 기억나는 것은 그 질문을 받았던 한 사람, 만약에 리셋할 수 있다면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더니 조금 있다가 대답하기를 유치원 시절로 돌아가서 내 인생을 다시 리셋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대답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그 대담을 진행했던,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은 인생을 처음부터 좀 다시 시작하고 싶구나 하는 그 생각이 이렇게 들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대답이었는데요. 또 한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서 가장 잊고 싶었던, 리셋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그 아이들이 가장 필요할 때, 그리고 또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을 충분히 같이 보내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순간이 다시 돌아가면 고치고 싶은 그런 순간인 것 같다, 이런 대답을 진솔하게 들려주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대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내 인생을 리셋할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서 리셋하고 싶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내 인생에서 또 가장 그 후회되는, 잊고 싶은, 이렇게 고치고 수정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언제일까?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도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는 그런 순간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살아오면서 정말 그 순간은 고치고 리셋할 수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나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성경을 공부하거나 그런 시간이 있으면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은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한 여러모로 이렇게 성찰하는 가운데 때로는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하고 이렇게 후회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사울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의 대단한 선배,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어떤 기본적인 질서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대한 신학자이지만,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지난 시절을 회고하면서 후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후회하고 아픈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까? 사울의 이야기를 살피는 가운데서 함께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의 등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그가 죽임당함, 이것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울의 등장은 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처음 등장을 하고요. 그는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부추기고 그리고 그 죽음을 선도했던 이런 인물로 등장을 시키고 있고요. 후에는 심지어 교회를 잔멸하고자 각 집에 무단 침입하여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러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인물이 사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활동 영역을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을 넘어 다메섹, 즉 이방 지역에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메섹, 이 다메섹이란 지역은요, 지금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시브리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이 본래는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지만 주전 73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주 64년부터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도시가 다메섹, 즉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한 24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이 그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유대 지역과 유대 지역 그 북방 그 어떤 국경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살았던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66년경에는 약 1만 5천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은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9장의 시점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런데 이 사울은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이 큰 관심을 갖고 그곳을 방문하려고 한 걸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밝힌 바 이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을 이렇게 전환점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사실은 어찌 보면 그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시발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 박해를 피하여 기독교인들이 각지, 인근, 이방 지역으로까지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역에서 좀 가깝고, 그리고 유대 땅이 아닌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으로 이주하여 살았던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사울도 알게 된 것이고요.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그리고 기독교를 잔멸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숨어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는 다메섹 원정길을 계획했고, 제사장들에게 이 공문을 받아 이 공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향해 출발했던 그러한 시점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 그런데 오늘 그 다메섹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건입니까? 주님께서 다메섹을 향해서 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사울의 길을 막아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사울은 앞을 볼 수가 없게 됐고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소리는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울은 이 다메섹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 그것이 사울이 다메섹에 이르렀던 이야기,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우리는 사울의 다메섹 사건이라고 명명하여 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매우 유명한 사건이라 아마 여러분들도 친숙한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 다메섹 사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의 일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는데요, 사실 사울의 생애에서, 그리고 그가 이후로 살아갔던 삶에 있어서 다메섹 이야기를 빼면 그의 이야기는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다메섹 이야기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의 삶을 어찌 보면 통째로 바꾸어 놓았던 지점, 다메섹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신학과 사상이 바로 이곳 다메섹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 교리가 시작되는 지점도 다메섹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넘기려고 가다가 바로 그 다메섹에서 그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다가 옥에 넘기려고 했던 사울은 바로 그 주님과 함께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은 바로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며 그토록 박해하여 잡아 넘기려고 했던 사람들과는 형제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생애는 예수를 증거하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그 예수를 전하는 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했던 지점, 바로 사울의 다메섹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메섹 사건이 사울의 신학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잠깐 살피는 것이 이 사울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학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다메섹 사건은 바울 신학의 두 핵심적인 그런 주제를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구원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며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의 나됨의 이유를 사울은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구원론에 있어서 행함은 그의 구원에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을 살피면 살필수록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의의가 없음을,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고 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 속에 나의 나됨의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만이 내 구원과 내 존재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사울은 그와 같은 구원의 절대적인 이유와 조건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어찌 보면은 그것은 예수 믿게 된 일이 아닐까, 그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 그것은 내가 결심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내가 원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고백대로 쫓아가 보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나의 나됨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이고 구원론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의 의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그 은혜 앞으로 이끌고야 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나됨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하고 그리고 또한 절대적인 이유라는 것,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구원론이 어디서 시작이 됐겠습니까? 바로 예수 만났을 그 첫 시점 다메섹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 만날 의의가 내게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내게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붙드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주신 은혜, 바로 그 은혜만이 오늘 나의 나됨의 이유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구원론 다메섹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 들려주는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사실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광스러운 지위와 영광스러운 특권을 그리고 영원을 우리 것으로 가슴에 담고 영원한 분깃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 그 전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오늘 나의 나됨의 이유라는 것,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도 확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크게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다메섹 지점은 바울의 교회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란 어떤 곳일까? 어찌 보면 그 교회에 대한 가치, 아름다움, 가치를 바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배우게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 곧 교회를 잔멸하려고 이 서슬이 시퍼래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 환급히 길을 옮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길을 누가 막아서신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의 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교회, 즉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들이려고 황급하게 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울에게 뭐라고 질문하고 계신다고요? 왜 교회를,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질문이 아니고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질문을 통해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힘들고 아픈 것은 바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문제, 자신의 아픔이고 자신의 힘듦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바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을 통해 교회의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하, 교회는 주님 자체구나.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은 주님은 주님 자신이 박해당하는 것처럼 여기시는구나. 교회가 힘든 것을 주님은 자신이 힘든 것처럼 여기시는구나. 어찌 보면 바울 교회론의 핵심은 다메섹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일찍 남편을 여의셨던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잘 아는 가정이었는데요. 이 갑작스런 그 아버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죽음 앞에 울고 있는 자녀들을 보시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울지 말라, 울지 마라. 너네들이 울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른단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울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남편의 죽음 앞에서 참고 있는 것은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이 넋놓고 탄식하며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으면 그 자식들의 낭망함, 그 자식들의 좌절, 절망감이 얼마나 클까. 그 자식들 때문에 그 어머니는 울지도 못하시면서 정말로 애써 정말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는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어찌 보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을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를 지킬 테니 안심해라.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씻어주마. 아마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다독이며 본인의 슬픔을 억누르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아주 진하게 저 젊은 시절에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신보다 더 소중했던 존재들이었던 거죠. 자신의 아픔보다도 힘듦보다도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그 자녀들이 더 아픈 가슴이었고 더 아픈 상처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자녀들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를 보시며 바로 이 심정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살기가 가득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보시면서 황급히 그 길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거기에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교회가 당할 아픔, 그리고 교회가 당할 힘듦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로막고는 사울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의 이 출동에 다급했던 것,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다급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출동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심각한 위협과 어려움을 느끼면서 그 순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보다도, 그곳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다급했던 분, 더 안타까우셨던 분, 그분은 바로 사울의 길을 가로막으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주님께 있어서 교회는 자신보다 더 소중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으시면서 그 교회를 가슴으로 담아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찌 보면 주님에게는 주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질문, 이것은 바로 바울의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자신임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바로 그 몸의 지체임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 되신 주님과 그 몸에 지체된 교회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 바로 이 놀라운 고백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질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교회에 대한 통찰, 그리고 교회론의 근본적인 원리들, 어떤 신학자도 그리고 어떤 성경의 저자들도 결코 설명하지 못한 이 놀라운 진리,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온몸으로 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유독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주제로 등장하는 이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들, 어찌 보면 그 고백은 이미 다메섹에서 시작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그의 삶, 신학, 사상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읽고 있으면 뜨거움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은혜를 통한 나의 나됨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의 서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사울의 인생에서도 돌아보면 아픈 지점, 또 잊고 싶은 지점, 내가 리셋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가슴 속에 늘 응어리처럼 아팠고요,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죽임을 마땅히 여겼고, 그리고 잔멸하고자 다메섹으로까지 달려갔던 그 시절,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고 싶은, 그런가 하면 리셋하고 싶은,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의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과거, 어찌 보면 생각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아픔과 답답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사실을 아프게 고백하고 아프게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있는 많은 지점들을 그의 고백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고백하고 참여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갔던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자주 만나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메섹으로 달려가요. 이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나의 나됨과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결정하고 그 길을 힘써 걸어갔던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가슴 치며 후회하는 지점들이 다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아련해지고 그리고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일만은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교정받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 지점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후회하고 한스럽고 고침을 받고 싶어도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죠.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인생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후회되는 것,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들, 아픔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인생을 바로 그 지점, 그 순간으로 돌아가 리셋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고자 우리를 초청하신 최고의 수선사가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처난 베드로를 가슴에 안으시고 그의 상처를 하나하나 보듬어 치유하셔서 마치 제단사, 수선사처럼 그의 인생을 다시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우셨던 주님, 어찌 보면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며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굴 들고 교회 앞에 설 수도 없었던, 그래서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 사울의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수선하여 사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만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자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시는 것,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외침 속에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친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힘들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금 회복시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 속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진 바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아침, 오늘 이 아침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부르사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메섹에 서슬이 시퍼렇게 달려가고 있는 사울의 앞을 막으시고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가슴 속에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코로나19의 확산과 어떤 여러 가지 자연재해, 전쟁의 소문들,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자신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가슴으로 품어내시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인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치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12장을 같이 합송하시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실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증기 나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사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고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고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은혜를 받았음에 은혜를 전하는 자로, 은혜를 보여주는 자로, 우리가 받은 감격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고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